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218장을) 했어요. 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계속 예수께서 성전에 계시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또 헤롯 당원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하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도 실패하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시험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이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방도를 이제 논의합니다. 그 논의 중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내서 다시 바리새파 사람 중에 대표자를 뽑아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4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말을 듣고 모여서 논의를 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대표자를 뽑아서 예수께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36절,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시자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의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본뜻이 달려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지식적인 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뜻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계명이 쫙 있잖아요. 10계명부터 쭉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 이런 것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지식이고, 예수님은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 본뜻,
하나님의 뜻이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시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의 66권을 다 압축해서 놓으면 사랑만 남잖아요. 사랑만 남는데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죠.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이 세상에서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알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하고 사랑이 되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늘 저의 고민이고 묵상의 제목이기도 한데 결론은 그거죠.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것처럼 그 사람 자체가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나 혼자 나 사랑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인간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내가 아픈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개체가 독립되어 있어서 모든 동물들은 독립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아픈 것을 내가 직접 느끼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배고픈 것을 내가 직접 느끼지 못합니다. 묻고 당연하죠. 그래서 잔인한지도 모르겠어요. 고문하고 그런 거, 그죠? 인간은 서로 다른 개체라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육체적인 면에서만 보면 인간은 서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것이 차단되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우리 인간사도 들어보면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전혀 모르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뭐 별로 나에게 영향이 없지만 점점 나와 가까운 사람 쪽으로 다가오면요, 그러면 점점 뭔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나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 부모로서는 자식이 좀 제일 그 아픈 부분이죠. 그 자식이 고통받으면 부모도 아프죠. 가슴이 애리고 뭐 쓰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직접적인 육체적인 연결은 안 돼 있지만 뭔지 모르지만 전해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슴이 애려오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개체가 독립되어 있어서 모든 동물도 그렇듯이 상대방의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애려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그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애린 가슴 아픔이 있으셨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 중에 대표자인 인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그 자체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저의 목표고 기독교인의 목표인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못 갑니다. 저도 느끼는 거지만 팔은 안으로 굽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내 손톱에 가시가 상대방의 목숨이 걸린 것보다 더 아픕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은 사랑이 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죠.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에어리어, 품 안에 있는 거죠.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거, 병아리들이 어미 닭 날개 안에 있는 거, 스라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동조하면 되죠. 동조. 같아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첫째 계명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요, 나도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은 겉으로는 두 개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알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도 사실 내 마음 나도 몰라 모를 수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도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저 사람이 아프면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 몸처럼.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 되라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도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지식을 물어봤지만, 어떤 계명이 중요한지 큰지를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뜻, 하나님의 본뜻은 계명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명의 크기와 중요성의 기준,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예수에게 그렇게 시험하자 예수께서 사랑의 본뜻을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 가르치시는데 41절부터입니다. 뭐라고 먼저 질문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질문하시면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자 이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율법학자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아까 앞부분에서도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중요하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계명의 본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누구의 후손이냐라는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시편 110편에 보면 44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이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편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적인 면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사랑에 대한 말씀도 그렇듯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는 있어요. 지식으로. 분명히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혈통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시는 뜻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것은 맞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이 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메시아로 오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면 안 되고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육체적으로만 아는 지식에서 영적으로 그들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이면 그냥 육체적인 세상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과 육을 모두 관할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거죠. 그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육체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들은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경 해석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46절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된 성경 이해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자, 겉으로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네가 지금 잘하고 있냐? 이렇게. 너 지금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받은 질문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안에 거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뜻을 늘
질문해 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선한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여전히 사랑 안에 있지 못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